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 또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11월 한 달에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들의 삶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어제 말씀을 13절로 17절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말씀을 드렸었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다 하는 그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나아오라고 명령을 받은 절기예요. 그러면 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우리가 살피고 지나가면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칠판 쓰십니까? 할 때 안 쓴다고 했는데 칠판을 쓸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잠깐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구원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은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유의미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모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언약을 하시고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레위기 1장 말씀을 전하셨죠.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다 설교들을 잘하는지 몰라. 참 저에게도 복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까지 해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성막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상징이 됩니다. 모형, 상징, 약속. 때로는 성막이 교회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는 거예요. 성막 따라서 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이다. 아멘.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능과 또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186장 찬송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찬송 여러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저는 사실 아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은 계속 오늘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계속 이 찬송을 되뇌었기 때문에 이 찬송만 하면 10번 부르고 다 끝나도 나는 좋겠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그런 정도 마음을 가졌어요. 성막이 다 완성이 돼요.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던 때예요. 그리고 레위기가 기록되는데 이 레위기는 다른 어떤 그 창세기와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연결고리와 같은 것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5 제사와 7 절기가 있어요. 이 7 절기가 어제 말씀드린 3가지 절기의 이 축약이에요. 7 절기를 축약한 거죠. 5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 5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공적 예배, 개인적 예배예요. 개인적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되는 개인적 예배, 사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5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 성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7 절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를 잘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의 백성인 것을 깜짝깜짝 놀래.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부패하고 실족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절기를 통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5 제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7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진짜 삶이죠. 5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소제를 통해서는 곡식감사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친교감사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속죄화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의무제사예요. 이 속죄제는 신분하고 책임에 따라서 다 서로 달라요. 한 5가지 되는. 속건제는 속죄 배상 제사예요. 120%를 배상하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이에요. 나팔절은 신년절인데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초막절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다 세팅을 한 거예요. 다 각본도 짜시고 그때 등장인물도 주시고, 다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주인공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두 예수님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율법과 제사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86장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하고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아니에요. 뭔 의로워? 우리가 여전히 썩어지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부패해요.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해졌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중심 자세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제 우리가 잠깐 살핀 대로 어제는 두 가지 살폈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자.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런데요, 우리들이 잘 살펴보세요. 성도의 중심 자세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기도다. 감사가 기도고 기도가 감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감사로 바꿀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애 같아요. 너무 애 같아. 간절함과는 좀 다른 거예요. 간절함과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는 중요한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기도이고 기도가 감사,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의 내용과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무엇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 이루어져 감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애가 타고 절박하고 깊고 무거운 내용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식으로 말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함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도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요셉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쓰셨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제가 모델적인 인물로 말하자면은 대체적으로 요셉을 언급한 이유는 다윗은 삐딱선을 가끔 타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군대를 끌고 가서 보복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시편을 보면은 막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막 쏟아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하라고도 하고.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위대한 다윗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감사를 이끌고 감사로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감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더라고. 감사가 기도구나. 기도가 감사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애만 탔는데 그 기도가 감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애타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하는 몇 가정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43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인생길은 끊임없이 물길 속을 지나가고 불길 속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물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불길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간절함은 있지만 감사함이 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장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는 이 한 주간 새벽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다 감사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